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하고 5절을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죠? 유다가 형제들 대표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서 베냐민을 데려가서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그러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저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들은 누구를 일단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부터 가장 먼저 온 게 뭐라고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표현은 제가 별로 잘 쓰고 싶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부끄럽고 두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끄럽고 두려움은 나중에 더한 것들이 되죠, 그죠? 화냄, 성냄, 미워함 이런 오만 가지 이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 신실한 자신감, 편안 안락, 흔히 또 말하면 천국에 속한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면은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안 상태겠죠, 그죠? 그러한 상태가 강하게 발현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련의 문제들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는 당연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면은 지금 야곱이든 야곱의 아들들이든지 간에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내려놓지 못함이겠죠, 그죠?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귀중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 것들이 나중에 밀리면 결국은 포기 안 해요.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보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더 전개하기 전에 가능하다면은 상황에 밀려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면 한 발 앞서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야곱의 아들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어떤 그러한 찬스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나 이 야곱과 그 아들들도 우리랑 똑같이 아직도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누구의 생각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아직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도자인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제 조금 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데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에 나타나는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만약에 야곱에게는 베냐민 문제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돈 가지고 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런데 니들 말 들어보니 안 해도 될 왜 동생 얘기는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 모든 일련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들들에게 돌려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죠? 마찬가지였나 보죠. 꼭 아버지여서 아들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 이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떤 일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책임을 돌린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은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돌릴 게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특별한 일, 그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일단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 니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야곱의 모습인데 사실 사람의 모습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일생생활에서도 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돌아보시면 일이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은 제 삶을 통해서 보면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든지 간에, 그게 누구와의 관계든지 간에 제가 뭐 어디 말해서 사기를 당했든지 배신을 당했든지 어떻게 보면 그 사기 치고 배신한 그 사람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보통은 말하죠, 그죠?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그것 역시도 제 책임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지금 이 나이쯤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콕 집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책임 이렇게 새겨주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이제 뭐예요? 얘기하죠, 그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 우리가 뭐 얘기하고 싶어 얘기했겠습니까?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의 그 실력자가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너 아버지 잘 계시냐? 너희들 그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러이러한데 뭐 쭉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그 집에 있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뭐 이 세상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오늘 야곱을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책임을 아들들에게 돌린다는 것. 특히나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쭉 야곱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상당한 주인공이죠. 특히나 야곱은 그 분량이 많죠,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쭉 큰 거 보면은 아무튼 야곱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모습으로서는 좀 옳지 않은 모습들이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걸 보는데 지금 역시도 아직까지도 6절에 지금 43장 6절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우리랑 너무 친숙한 모습이죠, 그죠? 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고 싶어 속인 게 아니고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들은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태양은 뜨고, 그죠? 태양은 뜨고 지구는 돌고 여러분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는 창궐하고 또 우리 여기는 우리가 어떠한 뭐 능력을 발휘해서 코로나를 뭘 하지 않았지만 또 백신도 개발되고 일련의 일들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일에도 끼어들게 되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닥치는 걸 맞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특히나 여러분이 기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나 슬프고 힘들고 아플 때도 많이 아파요. 우리 장모님 뭐 거기 또 특별한 곳에 생겨가지고 일단은 뭐 많이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즉 욥과 같이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사인이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 틀림없죠, 그죠? 근데 이것이 또 이러한 일이 오면은 우리 성경 말고 예수님의 능력 말고 다른 어떤 우리 여타 기타 다른 어떤 그런 잡신들을 보면 그때가 찬스죠, 그죠? 무슨 찬스예요? 돈벌이 찬스지, 돈벌이 찬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된다느니 하죠, 그죠? 근데 그게 놀랍게도 성경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옳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그죠? 그래서 장로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바울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에게 준 이 가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쪽에 가졌지만 장로님 어디다 준 거예요? 가슴에다가, 심장과 가까운 가슴에다가 이 가시를 주게 하시니 감사하다 안 하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처음에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에게 서원 비슷한 기도를 했겠죠. 확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뭔가 알겠습니다. 동일한 음성이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잘 감당하시면 될 줄 압니다.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도한 사건, 의도한 우리 뭔가 실천하는 것 그런 것만 우리가 하고 살 수 있다라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의도한 삶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신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고통일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결과를 알잖아요, 그죠? 결과가 너무나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장로님도 장로님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해피엔드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드. 그러나 제가 또 스데반 얘기를 할게요, 그죠? 스데반이 그렇게 돌 맞아서 누가 하나님이 방패를 착 쳐서 바울을 그 돌 맞아 죽은 데서 살아내듯이 그게 우리의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스데반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 막는 방패를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찬란한 하나님의 빛 속에서 또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포기하면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뭔가를 지금 누굴 포기해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포기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열려져 있는데 그 새로운 것이 오늘 우리 야곱의 스토리에서는 야곱의 형제들의 스토리에서는 요셉의 스토리에서는 오늘의 제목처럼 요셉이 준비한 만찬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만찬이지만 하나님의 만찬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이것도 만찬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옆구리를 찔려서도 옆구리 구멍이 안 뚫려야 되는데 결국 구멍이 뚫려요, 안 뚫려요? 뚫려요. 그리고 죽어. 그래도 그것이 뭐다? 영광이다. 부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뭔가 오면 바울이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런 가시 속에서 이것이 결국은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기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협력해서 그 뜻 안에 살면은 이 선이 뭐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스데반의 죽음 같은 선도 더 큰 선이다 아니다? 더 큰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할 때는 꼭 우리는 기복신앙에 의해서 뭐요? 착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악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은 절대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옆집 무당을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같은 그런 찬란한 죽음을 우리는 그걸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강력한 복이라고 그래야지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를 갔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는 갔겠지만 저는 정말 좀 박수를 보내면서도 부끄럽죠. 그죠? 그래서 그 큰 선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국에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좀 사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나라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보란 얘기죠. 그죠? 육신의 가시 때문에 힘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팔싹둥이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그것이 은혜다 아니다?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의 어떤 이런 불편한 지금 이런 진신들,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진실들을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걸 보는데 이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유다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죠?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들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지금 보면 훨씬 낫죠. 그죠? 이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저랑 같이 주시면은 제가 베냐민 데려가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띄운 거예요. 그죠? 자, 더 구체적으로 9절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자, 어떻든 아버지의 그런 불편하심 때문에 또 우리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가족의 우리 공동체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벌써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어떤 심기가 불편하실까봐 우리가 얘기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제가 1년에 일어나는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도 반드시 데려오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나는 아버지께 뭐예요? 평생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세요? 나에게 돌리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들에게 이들 때문이야 이런데 아들은 뭐예요? 이제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유다가 원래부터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느냐? 절대 아니죠. 그죠? 유다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좋은 일을 해요. 특히나 요셉에 관련돼서는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 죽인 걸 막은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런데 상인들이 가니까 뭐예요? 우리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유다예요. 그래서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 유다다. 그래서 요셉을 죽음에서 건진 사람도 유다고 애굽으로 팔아 넘긴 사람도 유다라는 겁니다. 아주 모질지도 않고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은 그런 유다인데 이제 유다가 뭐예요? 사실은 달라진 거죠. 그죠? 유다가 달라진 겁니다.
그 외에 유다는 굉장히 어떠한 삶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성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야곱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 아들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 이렇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이쯤에 살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이쯤에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나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아들도 책임을 지는데 아버지 나이쯤 된 야곱이 아직도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답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돌이켜보고 나는 어디에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답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특히나 오늘 저는 또 아주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로서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또 당연히 뭐예요?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각자 역할에 따라서 뭔가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저는 저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뭔가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성도로서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나서는 그런 그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이 땅에 오셔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죠, 그죠? 소극적인 모습, 즉 뭔가를 안 뺏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뺏겨요. 돈대로 뺏기고 아들들도 다 뺏겨요, 그죠? 그러한 야곱, 결국 밀려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야곱을 보는데, 그것이 또 우리 11절에 보면은 거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11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다가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하라? 그냥 가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라. 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건 누구의 주특기예요? 야곱의 주특기예요. 저는 에서 형 만나러 가는데도 뭐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죠? 구체적으로 좀 정리 좀 할게요. 형 에서를 만나는데 일단은 뭐예요? 겁나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마리, 새끼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나 되는 재산을 뭐예요? 앞에 보내요, 형들에게. 그러나 형은 거기에 관심이 말씀대로만 보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야곱님이 형님에게 드리는 이게 재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형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서 그다음에 또 가족들도 먼저 보내요, 그죠? 먼저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죠. 라헬을 가장 나중에 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바로 형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강을 건넜다 다시 건너왔다가 이런 거 하는 게 이것이 야곱인데, 오늘도 보면 야곱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또 아는 거 있죠.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 이런 것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특히나 향품과 몰약 이런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런 거를 바치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에게 내가 복종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어떤 실력자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복종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야곱이 우리 아닌가요, 그죠? 우리 아닌가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겁 안 나시겠어요? 왜 겁 안 나겠어요, 그죠? 왜 겁 안 나겠어요? 12절 봅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자, 이제 야곱의 심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혹시 쌀값이면 그 쌀값의 2배를 가져가고, 전에 쌀값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다 가져가라니까 사실은 세곱절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렇게 가져가라.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 주머니에 덜어 넣어준 그 돈도 가져가라. 그리고 지금 또 돈을 그 값에 2배나 더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죠. 그죠? 결국은 제물로서 뭔가를 아직도 야곱은 뭐예요? 전면에 하나님이 서신 것이 아니라 누가 서 있어요? 제물이 다른 것이 이 세상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세상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죠? 밥이 중요하죠. 그죠? 밥이 중요하잖아요. 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요셉은 야곱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는데 이 세상 것, 자기 어떤 뭔가 힘에 의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야곱이 오늘 말씀 중에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어떻게 할 때 변해요? 그 자기가 잡고 있었던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포기하는 순간 딱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우리는 한 발 앞서서 포기하는 어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나도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13절을 가서 봅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려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기가 사실은 완전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 베냐민을 포기해요. 그죠?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확 바뀝니다. 이제는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온다라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로 오는데 우리 성경은 늘 뭐예요? 그러지 말고 미리 하나님에게 가고 그 다음에 해도 안 되는 건 그러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때죠. 그죠? 하나님의 때죠.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뭐 도움 줄게, 뭐 그 교회 도움 줄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까 그 물음을 당한 사람이 그랬대요.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줘야 되는 때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할 일이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 얘기죠, 그죠? 그래요. 그 사람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한 감당하지 못할 일은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죠, 그죠? 20만 원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성전이니까 성전은 뭐 아무리 싸도 10억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잘 깨닫고 계시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14절 하서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나왔으면은 야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돈을 싣고 더 따라갈 테니까 돈으로 좀 얘기 좀 더 해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14절에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무엇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포기한 후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났을 때는 그 일을 해결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긴 해야죠, 그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상고하고 그리고 뭐요? 돈을 싸더라도 싸고 병원에 가서 뭘 찍기라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 우리 병원에 교회에서 한번 해줄까요? 해고 꼬챙이 들고 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겠죠, 기도,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내가 자식을 잃으면 뭐다? 잃으리라. 완전한 포기죠, 그죠? 그러나 저는 이게 완전한 포기가 이게 포기가 아니라 포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이제 포기했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방패를 안 내려보내 주시니까
그러나 쳐다보니 예수님 보여 안 보여? 보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보여. 그런데 밑에도 떼고 뭐 벼락을 치든지 뭐 해야 되는 장풍을 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팔을 벌리시면서 뭐예요? 니 많이 묻다 이가. 뭐 영화 생각나세요? 너 많이 묻 돌 많이 맞았다 이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게로 오라. 고생 많았다. 이제 나랑 같이 이제 또 다른 세상에서 살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큰 의미, 그런 진짜 큰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는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이렇게 포기하니까 식량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애굽에 가서 그로부터 400년간 살면서 거기서 70명, 75명 정도가 내려가서 최소 60만, 남성만 60만이라 되죠. 남성 장정만 60만 곱하기 3, 180만 명 정도가 돼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이제 그 유명한 광야 40년이 시작이 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이르면 이르리라 이렇게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포기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포기는 뭐 할 때만 쓰는 용어다? 배출. 아무튼 우리 어떤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포기는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셀 때만 쓰는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내려놓음 포기 아니에요. 이건 사실 포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인 거죠, 그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포기는 결국 뭐예요? 자유함을 주죠, 자유함을 주죠. 그러나 우리 뭐 비굴함, 도피 이런 건 전혀 달라요, 그죠? 포기, 내려놓을 때는 새로운 것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을 향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포기,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16, 17절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지 오늘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서 주제를 결국은 이렇게 야곱의 어떤 이런 불편한 것들 또 그 아들들의 대표 유다의 어떤 그런 현명한 이야기들 용기 이런 속에서 결국은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저는 이제 이 마지막에 마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결국은 무엇이 고 주님의 만찬과 같은 그런 요셉의 만찬이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만찬을 준비하지만 이 형들은 또 쫄아요, 안 쫄아요? 또 쫄아요. 혹시 이렇게 데려가서 우리 종사을 여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죠? 자기들 형제들 어떻게 나이를 알았는지 나이 순서대로 쫙 앉혀가지고 먹을 것을 주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3배나 되는 먹을 걸 주고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무엇을 하느냐?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오자 만찬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인 야곱이 그렇게 잡고 있던 그 베냐민이 왔기 때문에 만찬이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내려놓음이 있기 때문에 만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찬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없을 확률이 제가 보기엔 많다. 그러나 뭔가 내려놓으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하였어요. 또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뭘 다 내려놓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놓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디다가 내려놔요? 십자가상에다 자신의 몸을 내려놓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 것에
여러분 이 세상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잖아, 정말. 몸이잖아. 뭐 그게 악성이면 이제 가야 되잖아. 몸이잖아요, 그죠? 그 몸을 예수님께서 내려놓듯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이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 오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만찬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결국은 베냐민이 와서 만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런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푼 요셉처럼 하나님은 저희의 작은 기도와 헌신과 포기를 보시고 큰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